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Holy, Holy, Holy. 예.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 말씀, 거기서 우리가 모티브를 따서 함께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의 프리뷰 앞에 좀 이렇게 서론에 해당하는 1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한 가족, 영적인 예수의 가족을 이루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또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전 서울 사람이라서 안 돼요, 그게. 네, 우리 남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시니어 언니 오빠들 모시고 우리 갔다 왔죠. 예,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미 영상을 다 보내드려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근데 혹시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1분으로 짧게 한번 제가 편집해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빠져준 Okay. I'm about to have a good day. No matter what they say. The sun is shining down on me. Birds are singing praise. I'm about to have a good day. In every I'm about to have a good day. No matter what they say. The sun is shining down on me. Birds are singing praise. I'm about to have a good day. In every single way. The God who made the universe knows me. 재밌었겠죠? Okay. I'm about to have a good.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가시라고요? 매년 가시라고요? 네.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우리가 갔다 오니까 갔다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또 못 가신 분들이 내년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또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번에 갔다 왔는데 시시했어, 별로였어, 그러면 내년에 안 가 이러겠죠. 근데 내년에 가겠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총회했잖아요. 미주 전역에서 거의 한 300여 명, 400여 명 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큰 정말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한 행사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가족 제 교회 명단, 저희 교회 명단을 이렇게 드렸지만 다들 작은 교회들입니다. 몇몇 한 4개, 5개 교회만 조금 이제 우리 저 교회 정도 규모이고, 임마누엘 교회 하나 좀 큰 교회고 나머지는 다 작아요. 근데 이 전국적인 이 행사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입니다. 기억하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기대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있겠죠. 아닌 것처럼 계시지만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 기대를 새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의미에서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립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천상의 그 모습을 보는, 천상의 성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내용은 사실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알고 싶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지금 이사야가 천상의 이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이 보았던 시대적인 배경, 이게 그냥 뭐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보았던 환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기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우시야 왕은 BC 790년경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52년간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예요. 사실 제일 많이 통치했던 왕은 므낫세 왕, 악한 왕, 56년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 통치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 사실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막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문둥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대부분 그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한 왕이 52년간 다스리는 남유다 태평성대였어요. 그러니까 황금기 중에 황금기였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가 가장 황금기였지만 그 이후에 가장 또 황금기를 찾자면 이 우시야 왕 52년 이 기간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무엇이 생겼습니까? 국가적인 지도력, 국가적인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거죠. 남유다 나라 전체가 위기고 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태평하게 잘 이끌었던 왕인데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남유다 또 이사야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상실감도 생기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이제 보통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셨던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그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 존재의 부재로 말미암아 느끼는 상실감이 되게 크다 그래요. 막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나를 영원히 서포트해 주셨던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그 사실이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먼저 떠나보낸 후에도 그런 마음 들지요. 영원한 내 편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서포트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안타까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이 현실로 우리 앞에 닥쳐오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문의 남유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믿었던 왕, 잘 다스려주던 왕, 선한 왕, 태평성대를 가져왔던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십니까? 천상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땅의 보좌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천상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지금 지도력, 왕의 부재 상태예요. 왕의 보좌가 비어져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비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좌는 비어져 있지만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시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셔. 지금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의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이사가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죽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제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두 가정, 좌청령, 우백호처럼 이 두 가정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다 이사 갔어요. 하기 전에 다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홀로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죠. 몇몇 가정들과. 근데 진짜 의지했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영원히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보좌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가 섭섭해지고 그 자리가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있다라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높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높은 곳에 앉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높은 곳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높이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누구든지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봐야 될 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높이 계시는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짜 높이 계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예배에 있다 가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낮은 곳,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룩하고 영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맨날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것만 보다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메모리얼데이 위켄드 성가대에 나간 사람은 몇 명인가? 누가 놀러 갔구나.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늘은 또 PPT에 왜 오타가 또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김 목사님 오늘 또 양복을 갈아입고 왔나? 왜 또 새로운 양복을 입고 왔지? 뭐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건 또 얼마짜리일까? 100불짜리입니다. 예. 100불짜리예요.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스크린을 바꿨잖아요. 스크린 바꾸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멀쩡한 스크린 놔두고 왜 또 스크린을 바꾸냐고. 멀쩡합니까? 안 멀쩡합니까? 안 멀쩡하죠. 너무 세상 말로 구리잖아요. 왜요? 새로운 거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것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눈이 간사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 우리가 그냥 시간 남아서 그냥 폼 잡으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황폐한 그 땅과 그 세상의 문제들 속에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내 삶의 문제들만 보고 가면 또 그 문제들에 파묻혀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1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1절만 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물론 뭐 그 다음에도 한참 동안 고대 시대 옛날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또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냅니다. 올라갈수록 옷이 어떨까요? 화려하고 더 많은 옷감을 써서 옷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치렁치렁해집니다.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뭐랄까요? 흐르게 되죠. 그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결혼식.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네, 신랑은 아니에요. 신부. 네, 항상 신부예요. 네, 왜요? 가장 긴 옷 입고 있잖아요. 네, 가장 긴 옷.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딱 입는데 짧은 스커트 요새 막 입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 어떻게 입습니까? 길게 뒤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자락이 그게 옷자락을 쭉 늘려가지고 혼자도 못 걷잖아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가는 게 뭡니까?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결혼식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그 옷자락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 있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주목받고 그분보다 더 영광받은 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가장 주인공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찬양팀이나 성가대 중에서 찬양인도 안 하고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 안 오시는 분 있어요. 안 오시는 분 있죠. 혹시 내 얘기하는 건가? 맞아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왜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일주일 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다. 만나서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심심했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끔 밥도 주고 그러니까 좋다. 뭐 이런 거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교회의 유익입니다. 모이는 예배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대접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목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그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진짜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뭐 가사 틀린 거, 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뭐 찬양하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고 집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씬 스틸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씬 스틸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씬을 뒤집고 가서 딱 끝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나고 그 사람만 기억나요. 그게 씬 스틸러예요. 여러분, 예배에 씬 스틸러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 끝장나게 잘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만 기억나. 그 목사는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 마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찬양팀 오늘 너무 끝내주게 찬양했어요. 우와, 너무 화음도 좋았고 연주도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우와, 찬양팀 찬양 끝내줬네. 잘못 찬양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갔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우와, 저 집사님 오늘 단어 선택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더군다나 짧아서도 좋았어, 뭐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만이 남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옷자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약시대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떠오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그 여인의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5장에서 29절까지 5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 천상의 예배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이것을 저도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에 손을 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에서 낫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가면서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인.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순간입니다. 왜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시잖아요. 이사야가 본 천상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만져야 돼요.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왜요? 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병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나는 병이 없는데요? 네, 육신의 병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음에 불안함과 병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됐던, 마음의 병이 됐던, 영적인 연약함이 됐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높은 보좌 하늘에 앉아서 쉬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 가지 마시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수준 낮은 믿음 생활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높은 곳에 그냥 계시면서 너희들 나 쳐다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우리 옆에 가득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왜요?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예배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죄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 옆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고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주님을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제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거예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대만 함께 나와 찬양하실 때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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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주의 빛난 영광 앞에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주를 볼 수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 그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